8월 1일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마태복음 11장 1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시는 곳으로 오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가족들을 너무 염려해 머뭇거린다면 당신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 순종하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 채 떠난다면 주께서는 당신이 가는 그 도시에 가셔서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할 경우 당신은 주님의 길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디서 논쟁하게 되는지 주시하십시오. 특히 나의 책임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십시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말씀을 알지만 내 책임이 남아있어서 이 말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주께서 우리가 간섭하지 말라고 하신 곳에서 가르치십니다. 주여,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누가복음 9장 33절. 영적 미숙아로서 다른 사람의 삶에 간섭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까? 그들의 삶에 너무나 많은 참견을 하여 하나님께서 그들 근처에도 못 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을 다물고 영이 깨어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에 관해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을 변화산 상의 영광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이 일을 하시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일하실 것이라고 확신할 때 주님은 결코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주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신 그곳에서 일하십니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누가복음 24장 49절.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분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러나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영적으로 화난 상태에서 기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릴 만큼 영적 긴장감에서 자유하고 있습니까? 기다림이란 가만히 손을 접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상태에서 우리는 보통 때 거의 구별할 수 없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8월 2일 역경의 훈련.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모든 고난에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있으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두 견해는 매우 다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틀림없이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당해도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은 염려할 것 없다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삶의 고난을 말하기 꺼려하던 사람이 오히려 거듭난 후에는 불평하며 염려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런 사람은 성도의 삶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기는 생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길 때 생명을 주십니다. 생활의 어려움과 긴장은 우리의 힘을 자라게 합니다. 어려움과 긴장이 없다면 그것을 감당할 힘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명, 자유,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까? 당신이 어려움과 긴장을 기꺼이 감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긴장을 감수하여 직면하는 즉시 당신은 그것을 감당할 힘을 얻습니다. 두려움과 소심함을 극복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영향을 공급해 주십니다. 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적으로 자신을 다 주고 나면 기진맥진해지지만 영적으로 자신을 주면 줄수록 더욱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다음 시간이나 내일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의 어려움과 긴장을 위해서만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역경을 대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고난에 완전히 짓눌릴 것 같은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일 뿐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8월 3일 강권하시는 하나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예루살렘은 주님의 생애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절정에 달하게 한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주님의 전 생애를 지배한 오직 단 하나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도중에서 당하신 기쁨이나 슬픔, 성공이나 실패, 어떤 일도 유일한 목적을 향해 가시는 주님을 막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우리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임을 명심하십시오. 육적인 삶에서 우리의 목표는 곧 우리의 포부가 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는 자신의 목표를 가지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 오직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목적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지 중에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으며 계속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목적은 점점 더 모호해질 뿐입니다. 우리는 너무 근시안적이어서 하나님이 겨냥하시는 관역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겨냥이 빗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생활의 초기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나름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지만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아직 내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란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목적에 비하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일과 계획을 추진하는 발판으로 쓰이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데리고 가시지만 우리는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잘 모릅니다.
8월 4일 하나님의 용감한 동지.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누가복음 18장 31절 말씀. 우리를 믿어주셔서 친구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담대하시며 당신은 아무 가치도 없는 나를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현명치 못합니다. 나는 무가치한 인간이니까요 라고 말합니까?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에게 가치 있는 유용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섬기고 있는 스스로의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택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당신을 모든 자존심이 무너지는 곳까지 데려가시도록 허락한다면 주님은 당신을 택하셔서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갖추고 있는지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오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엇을 담으시는가 문제입니다. 타고난 덕성, 강건한 성격, 지식이나 경험, 이 모든 것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목적에 동참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가난함을 아는 사람들을 친구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에게 유용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자신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만은 지켜야 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방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어떤 것이 그 관계를 손상시켰다면 시간을 들여 바로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며 그 관계가 주위에 미치는 영향과 품격입니다. 8월 5일 당황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누가복음 18장 31절 34절 말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셔서 더할 수 없는 고난을 받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자신의 죽음을 보게 하시어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의 생애는 완전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완벽한 실패인 그분 생애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승리의 개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의 목적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당치도 않은 듯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삶에도 찾아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이해하지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적 본성을 따라 본질을 통해서만 감지하고 이해됩니다. 자기 안에 바다를 품고 있는 사람만 바다가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다의 부름과 같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명확하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사귐 안에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데려가시고 있음을 알면 더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고 애쓰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면 하나님은 왜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점차 사라지기 때문에 삶이 점점 단순해집니다. 모든 일 뒤에는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그분이 우리를 그 목적과 하나 되도록 빚고 계심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 자녀의 특징인 단순함과 평온함과 관대함을 잃는 것입니다. 8월 6일 기도의 십자가.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26절 말씀. 우리는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통과함으로써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이 가장 절실하게 이루어지는 곳은 기도 가운데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굳이 간구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과 하나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오직 응답받으려는 목적으로 기도할 뿐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화를 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고 있지만 그 응답이 반드시 우리의 기대대로 오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화를 내는 것은 아직 우리가 주님과 기도 가운데서 완전한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본보기가 되려 함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6장 26절 27절 말씀. 당신의 기도 생활이 예수님의 기도 생활과 하나 될 만큼 하나님과 밀접합니까? 주님은 당신의 삶을 생명이 충만한 그분의 삶으로 바꾸어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날에는 당신과 예수님이 너무 닮아 구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한 것 같을 때 다른 사람들을 탓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것은 사탄이 주는 속임수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회를 사용하셔서 당신에게 더 깊은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8월 7일 아버지 집에서의 기도. 성전에서 만난즉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누가복음 2장 46, 49절 말씀. 주님의 어린 시절은 성인이 되기를 기다리는 미성숙의 기간이 아니라 그 자체가 영원한 실제였습니다. 구주이신 그분과 하나 된 나는 그분처럼 거룩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어린아이입니까? 지금 나는 아버지 하나님 집에 거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거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유일하신 실체이시며 매 순간 나에게 지시하십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끊임없이 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일이 잘못되고 혼란이 발생할 때만 그분을 찾고 기도합니까? 나는 주님과의 거룩한 사귐을 통해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순간이 아버지 하나님 집에 거해야 합니다. 당신의 현실을 생각해 봅시다. 주님의 삶이 당신의 삶이 되고 당신은 하나님의 순전한 아이가 되어 끊임없이 그분과 대화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서 오는 것임을 느끼고 있습니까? 당신 안에 아버지 하나님 집에 거하는 영원하신 그 아들이 지금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을 통해 가정, 직장, 친구들 사이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왜 고생하며 살아야 하는지 의아해 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 반드시 당신이 그 고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상황을 통해 당신의 삶에 들어오실 하나님의 아들과 당신의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 삶에서 뜻을 펴시게 해야 합니다. 주님의 생명은 생기 넘치며 순수한 당신의 생명이 되십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 속에 사셨던 그대로 주님은 지금 당신 안에서 사십니다. 8월 8일 아버지의 영예를 위한 기도.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나의 육신에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그분의 순결,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심을 나타내실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킨 성모 마리아의 경험을 성도인 우리가 똑같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탄생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입니다. 내 안에 그분이 탄생하시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기도를 통해 자녀로서 아버지를 대면하는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어떠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당신 안에 계신 거룩하고 순결한 영원하신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항상 접촉하셔야 합니다. 나는 주님과 하나 될 만큼 단순합니까? 주님은 내게서 놀라운 주님의 길을 펼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들의 형상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을 밀어냈습니까? 왜 사람들은 저마다 소란스럽게 외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오늘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도무지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공간을 갖지 않습니다. 조용할 수 있는 여유, 거룩한 사귐을 위한 여유,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내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많은 요구를 하며 하나님을 치시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하신 그 사역들을 지금 내 안에서 하시고 계십니까? 주님은 지금 내 안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 열성으로 일하며 고난을 겪으십니까? 성숙한 하나님 사람들의 영적인 삶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참 목적을 더 분명히 이해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무엇을 채우는 것인지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항상 해야 할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8월 9일 아버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염두에 두셨고 그분만 의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니 내 안에 그 아들이 거하면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나는 육신의 삶에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의 몸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한 베들레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내 안에서 충분히 일하실 기회를 갖고 계십니까? 이 땅의 삶에서 보여주신 그분의 순수함이 지금 내 삶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평범한 사람으로서 일상을 살아갈 때 내 안에서는 영원한 하나님 아들의 기도가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언제입니까?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실 때입니다.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서 영적 자부심을 과시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상식이 너무 두드러지고 강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밀어내지 않도록 하십시오. 상식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선물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상식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지각을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상식을 중심에 앉혀서는 안 됩니다. 성자 하나님은 항상 성부 하나님과 일체가 되시지만 상식은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의 이성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변화시켜 주시지 않는 한 절대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육신을 완전히 순복시켜야 하며 그분이 매 순간 우리 육신을 통해 일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신 안에 매 순간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습니까? 8월 10일 성도의 고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스스로 고난을 택하는 사람은 어딘가 잘못된 것입니다. 고난을 택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택한 결과로 고난을 겪는 것은 아주 다릅니다. 정상적이고 건전한 성도라면 고난을 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고난의 길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뜻을 택할 뿐입니다. 어떤 성도도 다른 성도의 삶에서 고난의 교훈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마음을 만족시키는 성도는 다른 성도들을 하나님 안에서 강건해지고 성숙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동정을 베푸는 사람들은 우리를 결코 강건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동정을 받으면 약해지기 때문에 동정을 베푸는 이들은 사실상 우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성도는 다른 성도들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의 동정을 받아들이면 반사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은 내게 너무 심하셔, 내 삶을 너무 어렵게 만드시잖아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연민을 사탄이라고 질책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혹하게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대꾸도 변명도 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에 흠집을 내기 쉽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는 동정받아 마땅했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사람은 누구도 예수님의 목적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셨기에 사람들의 동정을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과 천사들의 동정만 받으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자녀들의 모든 것을 헛되게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성도들을 가장 쓸모없고 이상한 곳에 배치하십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께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길 바라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자신의 삶을 유용성에 따라 측정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곳에 두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이 어디인지 알지 못합니다.